제가 윤삼혁 장로님과 선교사님들 일행과 함께 난민촌 5군데를 사역하고, 도시로는 10군데인데 난민촌은 5군데를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제 아다나 난민촌인데, 이 아다나 난민촌에는 15만 명의 난민들이 여러 곳에 캠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터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5,0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고, 그냥 여자들도 화장실 없이 그냥 그렇게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또 애들이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그 애들이 얼어 죽은 애들이 2명이나 생긴 그 곳이 바로 아다나였습니다. 물건 가지고 그 패키지를 갖고 이제 생필품을 나눠주려고 갔다가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몇 가정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막 급히 도망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법도 없고 규율도 없는 곳이에요. 치안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나와서 그곳을 주로 사역하는 움베르토 목사님에게 이제 생필품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이제는 샤워하려고 물을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데 막 그렇게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화장실도 없는데 이 추운 겨울에 샤워는 할 엄두를 못 내는 저들 앞에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막 그 샤워기를 물을 털어놓고 막 그냥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 많은 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를 이 땅으로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까? 막 그냥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나, 아픔과 함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수년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슬람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이슬람권을 통일할 수 있도록, 이슬람권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기도해놓고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나는 순종하는, 극소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면서 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들이 난민이 되지 않았다면, 저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난민들 5군데 만나보니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급격하게 ICC 공격을 받고 포격을 받으면서 장년치를 여름 옷을 입고 그냥 자식들 들고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옷 하나 없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산을 넘으면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살겠다고, 생존하겠다고 넘어와서 살아있는 것 자체 하나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난민이 되지 않았다면, 거지꼴로, 거지 중에 산거지로 사는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쿠르드족, 자기 동족도 배반,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아이시스 공격받고 터키 왔더니 터키 국경에서 총칼로 맞고는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왕따가 된 그들이 넘어와서 난민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 생필품을 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기독교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닿았느니라, 상달하였느니라.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네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날 온 가족과 일가 친지가 다 성령의 불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자, 이 고넬료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믿음인데, 고넬료의 경건은 3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이 고넬료의 경건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은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서워할 게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자녀들이 차 타고 나갔는데 무사히 잘 돌아와야지. 조금만 늦어도 두려움이 임합니다. 염려가 임합니다.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혹시 또 무슨 아프다 그러면 이거 암이나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을 병도 고치고 죽을 인생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언제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총칼을 목에 갖다 대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두라평원에 느부갓네살이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 안 하는 거예요. 풀로다가 너희들 짐짓거리 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절 안 하면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죽이겠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절대로 왕이 세우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군의 믿음, 이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바벨론 온 도에서 더욱 높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말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이면 대대장 되기 위해 사령관이나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투자하고 밑에 부하들 관리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많은 시간을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할 때 다시 기도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쁘게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고 뜻이 맞으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염려거리 다 접어놓고 기도하면 염려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평화를, 에이렌의 피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불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이 구제로 나타난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경외함을, 하나님 두려워함을 받으셨고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횡적인 관계가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 구제하는 일에 이게 빵점인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천사를 보내시고 온 가정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바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향한 창과 사람을 향한 창, 종적인 관계, 횡적인 관계가 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 행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의인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이 염소는 악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너희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었을 때 입혀주려고 너희들이 왔다,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내 형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중에 환난당한 자, 그들이 우리가 구제할 첫 번째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도와줘도 다시 보답할 힘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믿든 안 믿든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변장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을 도와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베풀었을 때 보답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건 슬픈 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내가 구제를 베풀었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고 우리 주님이 갚으시는 구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터키 난민들을 찾아가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시간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님 시온교회에 섬기는 박성교 목사입니다. 제가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역사로 이 터키의 난민촌에 온 지 1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곳 난민촌은 가는 곳마다 갖가지 애환이 넘쳐나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베푼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스탄불을 거쳐 디야르바크르로 난민촌을 갔을 때 그들은 이라크에서 ISIS의 학살과 박해로 가족들을 잃고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산을 넘어오다가 굶어 죽은 동료들의 이야기, 목말라 죽어가는 어린 아기를 살리려고 자신의 눈물을 흘려 먹이고 손가락을 베어 어린 자녀를 살리려는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 13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성폭행 당하고 20불에 또 혹은 100불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를 하며 우는 그들 앞에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일제시대에 당한 20만의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간 이야기와 수십만의 소년들이 강제 징집이 되어 일하고는 학살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애환을 딛고 이런 상처를 딛고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난민촌 곳곳을 저는 하모니카를 불고 윤 장로님은 호언을 불며 박수치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이었기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난민촌 크루드족 예지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17일에는 가지안텝 난민들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신방했습니다. 혈액암 걸린 알라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숙모 카우셋이 귀신 들렸는데 기도로 치유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신장이 2개 다 망가진 쌍둥이 비안과 지인을 신방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지안텝 교회 신자인 무스타파가 전도지를 배포하는 곳을 방문해서 이 무스타파가 자기 건물을 버려진 시리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무슬림 중에도 이렇게 변화되어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환상으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보고 예수 믿은 잔 베캄이라는 그런 청년을 만나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지안텝의 러브 아메리칸 하스피럴 안에 있는 순교자들의 묘비에 가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을 나온 아즈라 스미스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터키에 와서 사역하다가 3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묘지 옆에 어린 자녀들의 비석도 없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버트 닐은 34세의 나이에, 아내 플로렌스는 25세의 나이에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윌리엄 웜 메리는 32세, 잭슨 목사님은 37세, 존은 42세, 제임스 페리는 34세, 자기가 섬기던 사람들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모두가 그 젊은 나이에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니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충성된 순교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저의 설교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르바크르 옆에 마르딘에서 만난 엔데르 목사님은 테러리스트였는데 변화되어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뜨겁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실반이라는 도시의 시장 보닥지가 아파서 집에 초대받아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고쳐주셔서 이슬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하고 안수기도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곳은 2007년 4월 18일에도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 터키의 네잔티와 우르 형제가 납치 순교당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난민 가정마다 다니며 한 포대 50파운드짜리 생필품과 연료를 나르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신방 안수기도 사역으로 큰 위로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느 난민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돌을 줍고 있었는데 한 어린애가 달려와서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데 선교사들의 말로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애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서서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데 잘 왔구나, 기다렸다, 너무 고맙다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데 그만 그 아이를 안고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사역하다가 그 아이가 보고 싶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무리 찾아도 다른 아이는 다 있는데 그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난민촌을 다니면서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소년을 만난 후로 그 난민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모니카를 신나게 불었는데 아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춤추고 어른들이 박수치며 좋아해서 계속 앵콜송하며 다녔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로 갈보리와 오수제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경쾌하게 불러대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주님께서 하모니카를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이슬람의 기도송 에잔이 이제 스피커로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저 소리가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은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로 들리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버려진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오늘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곳곳마다 귀한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21일에는 안디옥에서 지금 아이시스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리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난민촌을 갔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곳곳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생필품 25파운드 패키지를 나눠줄 때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 소년에게 신발을 신겨주니 내 볼에 키스를 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예수님의 키스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하모니카를 윤 장로님 전자혼을 불 때 난민들이 박수치고 함께 춤추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픔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윤 장로님 가는 곳마다 환자가 있어 진료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울과 누가의 동행처럼 소중한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친 난민 구호 헌금이 저토록 소중하게 쓰이는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론 갈보리란 복음송을 하모니카로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시리아 난민들의 영혼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난민들과 생필품을 나누기 전에 손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진리를 무슬림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온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월 23일에는 안디옥 개신교에서 경영하는 시리아 난민의 자녀를 위한 일회 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13명의 시리아 학생들과 4명의 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선 보기 힘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핍박받는 무스타파 가정을 신방해서 아내 미네스와 세 자녀 지하라, 카슴, 아흐넷 5명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했고 아버지가 시리아에서 ISIS에 의해 살해된 조카 메이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한 가정에서 염려 없이 산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저녁에 난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전쟁 고아가 된 메이사를 세례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혼이 났습니다. 이런 전쟁 고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이곳은 3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정부의 혜택을 받는 난민은 1만 5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1월 24일엔 안디옥에서 4시간을 달려 아다나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간 윤 장로님, 목사님, 메이사를 우리가 미국에 데려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부담이 크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100불 후원하는 후원자, 즉 믿음의 딸로 입양하는 후원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요?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윤 장로님과 제가 함께 메이사를 믿음의 딸로 입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는 것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장로님과 제가 둘 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메이사 같은 아이가 이곳에 너무 많습니다. 6.25 때 한국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20만의 전쟁 고아들을 박피어서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으로 입양시켜 지금 미국 주류 사회의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시리아 크리스찬 난민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영성에 뿌리를 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마케도냐로 로마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시리아 크리스찬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일이 밤새 제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가 난민들에게 생필품 돕는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마다 난민 어린이를 믿음으로 입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선 크리스찬이어야 하고 친척집에 머무는 고아를 안디옥 개신교회 장승호 선교사님, 거기 계신 또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골라서 후원자와 연결해 주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 중에는 19살까지 시리아에서 자랐다가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매달 100불을 전달하면 또 2명이 맡아서 각각 50불씩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소식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 함께 손잡고 실천한다면
저 어두운 땅 이슬람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영상이 100만 마디 말보다 더 낫습니다. 저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5 난민촌을 돌면서 느낀 것은 바로 그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 외국인 싫어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터키 사람에게 거지 취급받고 내몰리면서 한국 사람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대환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와서 보았느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갔을 때 주님의 눈물과 아픔이 그 터키 땅 곳곳에 난민 땅 곳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울부짖는 절규와 부르짖음을 저는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가서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으로 진심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 구제할 때 그것은 주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의 의인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온 가정에 일가친치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